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므리 왕이 죽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죠. 성경은 그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기까지 악했다고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분단되기 전 솔로몬 왕 때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갈라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우상에 대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한 왕이었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여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더 심판을 향해 가까이 가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아합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의 악한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로 북이스라엘을 물들였습니다.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일로 여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곧 가나안 민족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세벨은 궁중 정책으로서 바알 숭배를 추진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알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32절에 아세라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생기고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정말 그대로 되었죠. 건축자 히엘은 첫째 아들 이바람을 터를 쌓을 때 잃었고 막내 아들 수굽을 성문을 세울 때에 잃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든 저주든 모든 말씀이 전부 무시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비는커녕 이슬조차도 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바알이 비를 가져오는 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선한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저주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라고 가뭄을 통해 또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영적인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떠오르기를 기도하며 죄를 뿌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내가 끝내버리지 못한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피하게 해주소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